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세웠고 교회로 세워놓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아닌 그 복음에 뭔가가 계속 첨가가 되는 거예요. 뭔가가 어떤 설명이 더 붙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완전한 복음은 이러한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 다시 상기시키는, 그 복음을 다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본래의 완전한 것들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시키는 것 가운데 더 나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본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에 얘기했던 것이 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바꿔 놓은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아주 단호하게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서술해내는, 가르쳐내는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요즘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 준비하는 것 가운데 이상하게 굉장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아마 우리가 26년도 이번 주 금토에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내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그 나눔의 방향 가운데 핵심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될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참, 복음을 만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왜 기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소개할 때도요. 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열심히 행할 때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존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주시는 구원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성적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율법적인 그리고 예배 전통적인 몇 가지의 것을 달성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라고 받아들여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점수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 점수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렇게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과 그 조바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조바심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수고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내야 되죠.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거기엔 평강이 없어요. 조바심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 이르러 가야 하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인생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정반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표현도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운명이라니까요. 거기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 원인인 죄,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그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10개 중에 한 개라도, 모세 613개의 계명, 그런 규례도 있지만, 수많은 규례도 있지만 그것 중에 뭐 한 3%, 2%라도 온전히 지키면 참 좋겠어요. 근원적인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로인 사람, 전적 타락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적 타락의 존재에게는요, 전적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죄의 상태를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것을 안아 주시고 그 죄의 상태 그대로를 받아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랑, 깊은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적 타락의 존재는요, 전적 은혜가, 전적 사랑, 전적 구원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근데 복음이 그거란 거예요. 전적 은혜, 전적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주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놀래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전한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복음, 아니 완전한 이 복음을 어찌하여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 교사의 어떤 큰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극단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 맞죠. 그 말 맞지만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스토리, 그 복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들이 기뻐하였던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율법, 이것을 지켜야 완전한 복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참 경악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경악스럽구나. 참 이거 내가 믿을 수 없구나. 너에게 전한 온전한 복음, 그것을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붙들고 있다니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좀 만나야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인데요.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첨가되지 아니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왔죠. 이 세상에서 죄를 경험합니다. 죄된 나를 경험합니다. 죄된 나를 경험하며 어떻게 돼요? 죄된 나를 경험하며 죄 속에서 우리는 죄로 실망도 하고 또 죄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죄를 경험함으로 배우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이에요. 죄를 경험해요. 그러나 죄로 넘어지지만 죄 때문에 배우는 것이 있고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위선으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거나 나를 변명하거나 어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 다른 핑계를 대거나 다른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보면은요,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인의 현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들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나를 정직하게 마주하면 어떡하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확인된 은혜는 뭐예요? 이런 나에게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요, 그 완전한 구원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아멘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그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기뻐하는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판단과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구원 안에 끊임없이 피하여 가고 거기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주하고 있을 때 복음 안에서 나의 현실은 실패와 좌절을 처음에는 맛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구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순종해내는 것,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구원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구원하신 그것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내가 서 있고 그 구원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자로서 오늘 여기에 서 있으며 점점 깊어져 가는 것으로서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그 외에 제할 것이라든지 추가할 더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살아갈 기뻐할 복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변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퍼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퍼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곡해하다, 악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성적으로 쓰일 때도요, 성적으로 곡해하고 악용된 것이 뭐냐면 변태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태적인 복음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변태적인 그런 사람 이럴 때는요, 그 성적으로 아주 그 곡해되고 왜곡된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왜 변태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리를 배웠습니다. 교리에 있을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화는 뭡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니 조건 없이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오직 이 땅에서 의로운 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찌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과 그 사랑의 완전한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은 뭐예요? 점점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움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의로움으로 또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7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 칭의가 먼저라고요.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로 나아간다고요. 그 칭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화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로 거룩하여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바로 칭의라고요. 근데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열심히 율법을 수고하면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 너희는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의의 구원을 맛볼 거야 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죠. 그런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잘못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요, 완전히 치사한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듣기 불편한 어조로 사용하여서 이거 완전히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안타까워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조건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거꾸로 내버렸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순종해야 돼요. 뭔가 열심으로 해내야 된다니까요. 이 기저가 죄인의 기저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기저예요. 이 기저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내 수고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가 강조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 열심과 수고를 강조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전혀 그러한 은혜된 삶을 내놓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에게 전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전혀 선한 것을 내놓을 수도 없는 근본적으로 악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사망의 결과를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 열심히 도망가기에 바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기에 늘 그것에 열심인 우리,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따라오셔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한 책,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행위.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보자라고 하는 것. 이게 아담이 타락했고 타락한 아담이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던 그 죄의 존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해내려고 하는 완전히 다른 복음, 뒤바뀐 복음. 복음은 뭐예요? 칭의가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칭의는요, 우리를요 성화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한 길로 우리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AS까지 완전히 나는 책임져. 완전한 복음이거든. 그 완전한 복음 안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성령이 너희 속에 내주하며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도의 견인하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견인차, 근데 그 견인할 때 그 견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아요. 견인은요,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견인은 끌고 간다라는 의미인데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현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와 열심을 내놓으려고 하는 완전히 뒤바뀐 복음, 변태적인 복음, 거기에 그것에 더 열망하는 죄인의 습성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죄의 현실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끌려간다라고 할 때 그 끌려감의 진짜 은혜는, 진짜 본연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로만 나오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만 나는 당신께 이끌려 갑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것. 복음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좌절은 뭐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고? 내 생활, 내 삶, 나의 인식, 나의 양심은 이대로인데? 그 죄의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는 조급해진다니까요. 두려움 때문에요. 왜 두려워해요? 형벌 때문에요. 이렇게 나 구원받은 건 맞아? 라고 하는 반복음적인 그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조급함을 내는데, 조급함이 뭐라고요? 나의 열심을 막 자극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랑받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기복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나의 현실을 깊이
경험하면서도 그 현실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과 수고와 열심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알고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만 인정하고 점점 나를 부정하는 것. 근데 내 행동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건 뭐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작아지고 나의 의와 나의 행동으로 수고하여 얻게 된 어떤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게 되므로 나를 강화시키는 행위라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면목 없고 철저히 죄송스러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민낯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만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오직 100%의 복음, 더하거나 제할 것 없는 완전한 사랑이신, 조건 없이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는 것으로의 견딤이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서의 인내하게 하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뀌어지면 안 돼요.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얻겠지, 그 칭찬과 인정 속에서 나는 만족하겠지. 이것이 죄인의 기저 속에서 흐르는 이러한 감정들과 이러한 조바심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제끼고 우리를 얼마나 오류에 부딪히게 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복음, 그리고 그 완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며,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이 사실이네, 보탤 것이 없네, 나는 완전한 복음 안에 있으니 나는 오늘 자유하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용서 안에 있으니 나는 오늘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 유익이 되는 그 말씀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는 나갔다 왔어요. 창기들과 아버지의 재산, 목숨과 같은 생명과 같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고, 나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봐주소서, 그 마음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다할미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오늘 아들로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리고 진짜 다시 찾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 지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팔아버리면 안 되겠다, 팔아먹으면 안 되겠다, 이 자리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겠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은혜이구나, 기쁨이구나. 뭐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라야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진짜 용서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자유와 진짜 아들됨으로서의 여러분 이 아들됨의 은혜가 얼마나 단단한 복음인지, 비로소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칭의와 성화를 바꾼다라는 차원보다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지, 칭찬받겠지, 만족하겠지. 그건 우리를 조급하게만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요,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주셨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악한 세대래요.
우리도 악한 세대의 일부죠. 악한 세대죠. 우리도 굉장히 불편하고 자존심 상한 어떤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였던 악한 세대들보다 더 나은 나가 아니라 그냥 악한 세대 속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 하나였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그 몸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악한 세대인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다른 어떤 우리의 명예나 어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원통해해요. 분노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 자존심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자존심 갉아먹힌 것 때문에 우린 그래요. 뭐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린 분노하죠. 쏟아내죠. 그런데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는 악한 세대였고, 악한 세대의 일원이었고,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셨을 때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당신의 십자가에 끌고 안고 다 죽으시고, 다 대속 치루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어. 거기에는요,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 털려먹은 것 때문에 억울해하질 않아요. 왜요?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감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나인 것을 알고 그런 나에게 임해지는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피하여 스스로의 동굴로 빠져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어둠의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린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이론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뭐죠? 복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상당히 격양되어 있고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성도 개인의 차원의 어떤 신앙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격양되고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교회의 존재, 교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교회는 돈이 없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약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부족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랑이신,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을 때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고 다양한 상황적인 그런 부유함 속에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완전한 복음을 잃어버리니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사람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흥망성쇠는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 속에서 주시는 평강,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완전한 평강,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된 음식을 그 평강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식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함께 차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뀌어진 순서의 복음은 복음이요. 보세요. 완전한 복음이 있다면 순서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 완전한 복음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복음이야가 아닌 거예요. 순서 하나 바뀌었지만 완전한 복음이 변태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함으로 오해하는 삶,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열심 안에 있음을 감격하고 그 열심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조바심 나게 하는 삶,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삶, 내가 열심 있게 뭔가를 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적인 신앙, 완전히 다른 복음, 망하게 하는 복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죄의 습성은 뭔가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당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기에 열광합니다. 왜요? 자기의 어떤 열심과 행위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입니다. 가벼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벼운 복음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삶을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것,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기쁨을 구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가벼운 복음이라고 오해할지라도 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선포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다른 것들을 첨가하고 다른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빼버려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테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만 전할 뿐입니다. 그거는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배우고 그 완전한 복음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들지요.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깊이 만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것을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조급함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평강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부터 오는 그 삶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니, 그 모든 기쁨으로 순종, 평강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오늘 나의 구원의 누림으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이루어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그 세상 속에 오늘 내가 놓여진 것이고, 점점 그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물질에 대한 마음도 이겨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왜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처리해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은혜의 방법 속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자존심을 긁을 때 우린 이게 너무 약해요. 제 자신도 너무 약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한, 그로 인한 평강 속에 살아가야 돼.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하여서요, 예, 분냄으로 말미암아 혹은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피하죠. 나를 지켜주소서. 여전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여전히 이것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탓할 수밖에, 원망하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피하여 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구원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은혜가, 그 은혜를 구합시다. 그 은혜를 또한 연습합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오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음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수혜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아버지의 구원의 복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요, 또한 열매된 성화의 걸음이 될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는 한없는 영광의 삶이 될 터이니 이 삶을 경주해내고 또 이 삶을 훈련해내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